자, 우리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예수께서 공생에 들어가기 직전에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나? 왜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 다니셨나? 예수께서 그 옛날에 시험 받으신 것하고 오늘날 우리하고는 바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이시고 인류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시험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시험은 전 인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시험 받으심으로 사탄의 공격을 노출시켰고 우리에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만 사탄의 무기는 예상외로 단순합니다. 사탄이 3번을 시험하고는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왜 떠났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공격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적을 알려면은 적과 싸워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실제로 사탄과의 전투를 통해서 적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셨고 또 그 싸움에서 이기심으로 우리에게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싸움이 없었더라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사탄을 아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고 얼마나 많은 패배의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님은 대장으로서 우리는 일반 군사로서 이제 모두 이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분명히 이긴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습격을 받습니다. 사탄이 이겼다면 다시는 안 건드릴 텐데 사탄이 졌기 때문에 호시탐탐 재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험 받으신 기록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고 했습니다. 영영 보따리 사서 떠난 것이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기회만 생기면은 다시 치고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한테 마귀가 이랬다면은 하물며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는 마귀가 얼마나 기회를 노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이 싸움에 임하심으로 사탄의 한계성을 드러내셨고 사탄의 공격 무기가 예상외로 단 3개밖에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 싸움을 싸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먼저 싸움의 당사자들을 보십시다.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인가? 이 싸움은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1대1의 싸움입니다. 옛날에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 또는 마귀가 됩니다. 예수님과 그 루시퍼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의 승패에 따라 이제 모든 인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이 싸움에서 졌다면 모든 인류는 마귀 수중에 들어가 버립니다.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됨이라. 만약 예수님이 마귀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다 지옥 갑니다. 그 다음으로 싸움의 방식을 보십시다. 사탄이 싸움을 먼저 걸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옛날 사탄이 싸움에서 져서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때 졌기 때문에 다시 복수하기 위해서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사탄도 타이밍을 아주 잘 맞췄습니다. 지금 예수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한 육으로 오셔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한계에 왔습니다. 가장 극한 상황, 가장 나약할 때입니다.
그때 마귀가 그 약점을 타고 치고 들어옵니다. 이 마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가 식고 찬양이 식고 예배가 식고 믿음이 식어질 때 마귀는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때를 놓칠세라 이런저런 방법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상상의 싸움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싸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싸움은 상상이나 머릿속에서 그리는 싸움이 아니라 실제 전투입니다.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사탄은 육이 없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그 싸움 장소 옆에 있었더라면 예수님 지금 혼자서 저렇게 뭘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한쪽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탄도 육을 가지고 있었다면 육과 육의 대결로서 훤하게 눈에 보이니까 구경꾼들도 많았겠지요. 그러나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며 실제적인 싸움입니다.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지만 실제로 벌어졌던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4장 11절 말씀에 이에 마귀는 떠나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상으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눈에는 안 보였지만은 마귀는 실제로 다가왔다가 실제로 떠났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동네 구석마다 소독차가 다니면서 흰 소독약을 자주 칩니다. 그러면 그 흰 연기 속이 완전히 아이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철부지 아이들 생각엔 아무것도 없는 저 허공에 왜 어른들이 저렇게 약을 치나, 우리들을 재미있게 해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저 허공에 나쁜 병균이 실제로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약을 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독약과 눈에 안 보이는 병균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 바로 그런 싸움입니다. 사탄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실제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훤하게 다 보고 계십니다. 가만히 어디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가장 한계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갑자기 실제로 나타나서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동시에 계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와 똑같이 일정한 공간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기에 있으면은 저기에는 없습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분명히 일정한 공간을 점령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나 가정에 있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어 버리면은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쫓겨 나갔으면은 그때 밖으로 나갔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귀신은 회충이 그 사람 몸속에 실제로 들어있었던 것 같이 실제로 귀신은 그 사람 몸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귀신을 꾸짖자 실제로 그 귀신은 그 사람의 몸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으면 이제 그 사람의 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을 많이 알수록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마귀는 스스로 자멸하고 있습니다. 괜히 예수님께 싸움을 걸어와서 자기 정체만 들통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싸움에 말려드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마귀의 정체와 약점을 잘 파악해서 우리의 무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때 예수님을 움직인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사탄과의 싸움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예수께서 마귀에게 홀려서 가셨거나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 주님을 이끈 힘은 마귀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셨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수님의 육을 이끈 근본은 성령이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귀중한 것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시험이란 것은 우연히 닥치거나 단지 마귀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무작정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한계의 선을 긋습니다. 그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여기까지입니다. 막다른 골목까지 시험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피할 길이 있는 곳까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사탄의 손에 잡혀 시험당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사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지금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험과 어려움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지시됩니다. 둘째로, 성도는 모든 일에 자신의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에 스스로를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성령에 이끌렸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했습니다. 몰아내신지라. 이 말씀은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기에 반항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몰아내실 때 난 싫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내몰리셨습니다. 옛날에 제가 테니스를 한창 칠 때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니까 테니스 칠 시간이 토요일 오후하고 주일 오후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오후에 테니스 회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오후에 옷 갈아입고 테니스장으로 나가는데 누가 갑자기 저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의식했습니다. 아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은 테니스장에 못 가게 말리시는구나. 분명히 제가 성령의 손길을 의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는 얼른 가서 테니스 재미있게 쳐야지,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또 테니스는 주로 복식을 치니까 제가 안 나가면은 짝이 안 맞았습니다. 한 사람이 못 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몰아치시는 그 강한 손길을 제가 의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뭘 주시려고 했는지, 그날 제가 어떤 영적인 유익을 잃어버렸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영원히 물 건너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안타까운 불순종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알면서도 온통 세상에 빠져서 성령의 몰아치시는 것까지도 팽개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겸손하게 성령의 그 몰아치심에 순종하며 몰리신 것입니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